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남을 갖는 부분입니다. 장소는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앞부분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과 또 여드레가 지난 뒤에 두 번의 만남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확증하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몸의 상처들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기까지 허락을 하시며 제자들이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의 기록은 세 번째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전과 똑같이 제자들과 하루 종일 날마다 함께 다니시고 사역하실 것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할 만큼 예수 부활의 사실에서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이미 언급하셨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보낸다는 파송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과 같은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목적, 내용 등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목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이어서 묻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고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 그가 3번 부인했던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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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사역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요, 목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몹시 송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자신감에 넘치는 확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감히 그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한 아버지의 고백과 간구, 그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 병련을 일으키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베드로도 아마 비슷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부족한 믿음과 나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 짧은 말에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고백도 들으시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그의 시인도 들으시고 그러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도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물으신 뒤에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부탁으로, 위임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칫 자신이 주도한 자신의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인지 점검도 하지 않고 즉 자신의 부족한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로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흔적도 없이 자기의 사업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역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사역이 아닌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이나 점검을 받습니다. 3번이나 점검받으면서 그가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만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만점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나를 더 사랑한 뒤에 다시 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이 부정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도와주실 것인데 바로 그가 그 도우심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기쁨으로 베드로와 연합하여 베드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과정이 바로 사역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은 목자로서의 목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그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자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어부로서의 사역은 사람을 낳는, 즉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그물에 잔뜩 담아서 예수님께로 갖다 드리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목양은 성도에 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 낚아온 자들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그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양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실패한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더 크고 중요한 종국적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사역이 됩니다. 그것은 성도를 먹이고 치는 일, 곧 성도를 돌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어부에서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제자들의 제자들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감염병으로,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2년여의 시국이 이 목양의 사역에 어려움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다시금 교회가 일어서서 빛을 발할 시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돌보아야 될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떨어져 나간 자들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 사역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시국도 끝이 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차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들었던 영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영, 새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잠들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로운 시즌이 왔으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 이 시즌을 돌파하며 하나님 다시금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기도, 부흥과 신앙회복, 부산 국제 기도의 집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를 찾을 때 간구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과 형통이 아니라 잃어버린 눈물, 애통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비함으로 기도하면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이 땅을 위해 밤낮 부르짖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주여,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선포하시고 새날교회의 기도의 집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며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고 무장시키는데 비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듯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비합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의 집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부으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친밀감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